에레미야서 32장 1절에서 44절 말씀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눠보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에레미야 시대의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자 잘 알고 있지만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남쪽 유다 왕국을 대상으로 사역한 선지 활동을 한 사역자입니다. 특별히 그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그때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가지고 유다 왕국이 결국 멸망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도 한 7년 정도 또 계속 선지 사역을 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47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선지 활동을 했습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한 40년, 그리고 또 멸망하고 한 7년. 여기 이제 그 도표를 보면 오른쪽에 유다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지막 유다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그 선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요시야, 요아스, 요아킴, 요아킨, 그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다수당에 걸쳐서 선지 활동을 했던 그 선지자입니다. 그 에레미야의 사역의 기간을 세 기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간은 비교적 평온한 기간, 비교적 평온하고 핍박이 없었던 그런 기간입니다. 이때는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때 바로 선지 활동을 했던 그때였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대체적으로 선하고 의로운 왕이었기 때문에 유다 왕국의 우화 평화가 유지되었고, 또 에레미야의 선지 활동에 또 핍박과 어떤 그런 박해가 없었던 기간입니다. 그래서 한 18년간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비교적 평온하게 그렇게 선지 활동을 했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죽고 나머지 네 왕은 아주 악한 왕들입니다. 모두 악한 왕들입니다. 그래서 그 에레미야에게 핍박과 심한 박해를 했던 그런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가 이들의 귀에 별로 듣기 좋은 말을 안 했거든요. 유다가 계속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에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바벨론하고 대적하려고 하지 마라. 이미 하나님께서 멸망하려고 작정하셨다. 이렇게 자꾸 선포를 하니까 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에레미야 선지자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때리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선포를 했냐면요.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우리를 반드시 구해 주실 것이다. 바벨론이 결코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한다. 귀에 솔깃하죠. 귀에 듣기 좋죠. 물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지만 회개하지 않을 때는 훈육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를 겸손히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순종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그대로 하지 않고, 또 회개하라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거하고,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게 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참으시죠.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지만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래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훈육하시는 분이랍니다. 왜? 그렇게 하면 멸망을 받으니까. 그러면 다 지옥 가니까.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자녀들이 좀 잘못된 길을 가면 그냥 놔둡니까? 그래, 너 계속 담배 펴라, 술 마셔라, 학교 안 가도 괜찮다, 공부 안 해도 괜찮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나쁜 길로 가면 반드시 처음에는 꾸짖고 훈계하고 설득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듣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아파도 회초리를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걱정하지 마라.
절탄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버리시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벨론부터 우리를 지켜준다. 귀에 솔깃하죠. 듣기 좋죠.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선포합니까? 니들이 회개 안 하니까, 니들이 계속 말을 안 듣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다. 바벨론하고 대적하지 마라. 이미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너희들을 넘기실 것이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예레미야를 때리고 핍박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그래서 예레미야가 한 22년간은 심한 핍박과 고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도 그 왕궁의 시대 뜰에 갇혀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갇혀 있었다고. 예. 사도 바울 스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한 첫 번째 2년간 가택연금을 당했고 또 나중에는 결국엔 로마의 그 끔찍한 지하 감옥에 있다가 또 이렇게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시기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던 그런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가 참 대단한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습니까? 이제 선지활동 그만둬야겠다. 뭐 내가 얘기해도 뭐 말도 안 듣고 나 싫어하고 오히려 나 핍박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내가 이거 선포해서 뭐해? 하나님 말씀 선포해서 뭐해? 도대체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 선포해도 뭐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박해만 오고 어려움만 오고 고생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선지활동을 그만두고 선지활동 그만두면 편하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예?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런 핍박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멈추려고 해도 내 마음속에 불같은 것이 나를 견디지 못하게 한다.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든다. 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계속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그 불이 뭐겠습니까? 그 불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있는 사람 아닌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느냐 복음을 전하느냐 아니냐. 성령님이 있으면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성령님인데 성령님은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분입니다. 초대교회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기도했습니까? 성령님 달라고. 그 성령님이 왔습니다. 성령이 왔을 때 나타난 형상이 뭡니까? 뭐 방언도 하고 능력도 받고 이것도 있지만 성도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고 능력만 받은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리니까 나가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님이 있으면 복음을 안 전할래야 안 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막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이 안에서 강권을 하시니까. 여하튼 이 예레미야는 내 마음속에 불 같은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계속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핍박이 있고 미워하고 나를 미워하고 내가 아무리 선포해도 말도 안 듣고 변화도 없지만 나는 그래도 멈출 수가 없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또 전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22년간 계속 또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계속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하나님 말씀. 그 때문에 오히려 더 미움을 받고 두들겨 맞고 뭡니까? 뺨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 구덩이에 갇히고 그래도 예레미야는 신실하게 변치 않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참 대단한 그리고 참 훌륭한 선지자라고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기는 언제냐면요. 결국에는 이제 예레미야 예언대로 이 유다가
하나님의 그 훈육을 받아가지고 바벨론 저국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성전과 예루살렘 성과 뭐 온 나라가 다 초토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죠. 예. 그 뒤로도 이제 그 예레미야가 한 7년간 더 이제 선지 활동을 했는데 바벨론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에 그다랴라는 유다의 총독을 그다라는 사람은 이제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했는데 이제 에레미야하고는 그다랴하고는 좋은 관계를 누렸지만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 그다랴를 유다 총독을 그냥 살해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 백성들이 거기 땅에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이 이제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아마 바벨론이 군대를 보내서 복수할 것이다.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 다 죽일 것이다.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복수 안 한다. 죽지 않는다. 여기 있어라. 이 땅에 있어라. 근데 말 안 듣고 어디로 다 도망갔습니까?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이제 그 애굽으로,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 에레미야는 원치도 않는데 에레미야를 끌고 갔습니다. 에레미야를 그냥 데려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원치도 않게 이제 애굽에 가서 거기서 이제 있다가 거기서 이제 선지 활동 거기 도망간 사람들에 대해서 또 선지 활동 하다가 거기서 이제 죽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 아직도 그러니까 확실치 않지만 그렇게 전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예. 성경에 대해서는 그 에레미야가 그 애굽에 가서 죽은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여하튼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레미야의 삶을 이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은 바로 이제 에레미야가 엄청나게 핍박받는 그 22년간의 그것도 또 이제 마지막 부분 유다가 바벨론에서 세 번째 침공을 받아서 이제 멸망당하기 얼마 전에 있었던 이런 사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 우리 그 에레미야 역사적 배경 잘 알고 있지만 우리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605년 기원전 605년에 처음으로 그리고 597년에 두 번째로 공격하게 됩니다. 이것은 유다 왕인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대하여 반역을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원전 597년에 바벨론이 유다를 두 번째로 공격했을 때 여호야김은 이미 죽었고 여호야김은 왕이 되었을 때 그가 18살 때였습니다. 바벨론은 많은 유다 백성들을 죽였고 여호야김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은 기원전 586년 유다가 멸망했을 때가 아니라 물론 그때도 끌려갔지만 바벨론이 3차에 걸쳐서 유다를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공격했을 때는 기원전 605년인데 그때부터 끌려간 겁니다. 그때부터.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한 시기는 처음에 포로로 끌려갔던 기원전 605년부터 70년 후, 예, 기원전 605년부터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키고 결국에는 이제 유다를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해서 성전을 다시 짓고 또 나라를 다시 재건하게 한 것입니다. 바벨론은 많은 유다 백성을 죽였고 여호야긴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갔는데 이때 여호야긴의 어머니, 그의 아내들, 종들 그리고 전리품들과 에스겔을 비롯한 10,000명이나 되는 지도자급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요시아의 아들인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세웠습니다. 시드기야의 통치 기간 동안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 예. 통치 기간 동안 강한 바벨론을 대적하는 세력이 예루살렘에 성장하였고 바벨론에 반역하라는 압력을 만들었으며 시드기야로 하여금 애굽의 도움을 청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시드기야는 또한 에돔과 암몬 그리고 포에니시아로 구성된 새로운 동맹에 참여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세력을 이미 꺾으셨고 따라서 2년 안으로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이 유다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그러한 거짓 예언에 반대하였고 유다는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는 유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공격으로부터 유다를 보호하시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한동안 에레미야의 말을 따랐으나 마침내 바벨론에 반역하였고 애굽으로부터 도움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3차로 유다를 침공하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마침내 기원전 586년 7월에 예루살렘은 무너지게 됩니다.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시드기야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였고 시드기야는 두 눈을 뽑히고 그와 많은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초토화되었으며 솔로몬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소수의 가난한 유다 백성들과 유다 땅에 남겨지게 되었고 바벨론은 그데라를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하였으나 2달 후에 이스마엘이 그데라를 죽이자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이 그데라의 죽임 때문에 그들에게 복수할 것이라고 두려움으로 애굽으로 도망치게 되고 그들은 에레미야를 강제로 애굽으로 데려갑니다. 에레미야는 586년에 애굽에서 죽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떤 그 예레미야 시대 당시에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한다는 이유로 왕궁의 시위대들이 갇혀 있는 상황이었고, 그때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바로, 그 숙부, 자기 삼촌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사라는 그 하나멜, 그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땅을 사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좀 뭐라고 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동산에 뭐를 투자한다는 것은 상황이 좋을 때입니다. 예. 그러나 상황이 안 좋으면 부동산을 다 매각하고 그것을 현금으로 만들어서 여차하면 다 현금을 가지고 뭡니까? 어디로 외국으로 도망을 가든지 어디로 피신을 하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예. 그런데 지금 에레미야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다 바벨론 제국을 이용해서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거, 유다를 초토화시킨다는 거, 많은 유다 사람들을 죽이고,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간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땅을 사라. 그 친척의 땅을 네가 사라. 이 말씀은 순종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예. 다시 한번 지금 북한이 곧 쳐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뭐 하겠습니까? 다 지금 집 팔고 땅 팔고 그래서 현금 만들어서 어떻게 뭐 여기서 싸울 사람은 싸우겠지만 또 연약하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뭐 해외로 피난을 가든지 피난을 갈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예,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땅을 사라, 부동산에 투자해라. 이거는 납득할 수 없는, 상식에 맞지 않는, 그리고 순종하기 힘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돈을 주고 땅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에레미야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우리 오늘 32절, 43절, 44절, 33절, 44절. 예, 기니까 두 절만 보겠습니다. 그냥 두 절만. 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이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다시 회복해 주신다고 에레미야에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유다를 훈육하시지만, 잠깐 동안 벌하시지만 영원토록 유다를 멸망한 상태로 남기지 않고 70년 동안, 아까 말씀드렸죠. 1차 침공했을 때 605년, 기원전 605년부터 70년. 예. 그 이후에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사람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다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다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사람처럼 약속을 했다가도 때로는 상황 때문에 약속을 못 지키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때가 아니지만 땅을 살 때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해가지고요. 우리 사람들은 연약해서 그러기 원하지 않지만 그러기 원하지 않아도 때로는 우리는 신실하게 행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우시아 왕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시아 왕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스라엘의 왕 다 몇 명 있었습니까? 39명. 북쪽에 19명, 남쪽에 20명. 그 다음에 사울왕과 솔로몬 왕 다윗까지 하면은 42명이 있었습니다. 42명. 그 42명의 왕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했던 사람은 몇 명입니까? 지난주에 나눈 보면, 다윗 왕까지 해서 5명밖에 안 됩니다. 5명. 그리고는 나머지는 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왕이었거나, 처음에 조금 좋았다가 도중에 바뀐 왕이거나,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했던 왕은 다윗 왕까지 해서, 다윗도, 나중에 조금 타락했죠. 간음도 하고, 뭡니까? 간음도 하고, 또 살인도 하고. 그러나 여튼 그의 마음은 여전히 이제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수는 했지만. 그래서 우리 사람은 뭡니까? 이렇게 신실함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변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뭐라고 예언하셨습니까?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것이다. 한국어 성경에서는 실족한다고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turn away from the faith in Jesus. turn away from the faith. 예.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걸 이제 그만둔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문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문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년 코로나 때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는가. 두렵다는 이유로 무슨 핑계 대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문에 기독교 신문 같은 데 보면은 코로나 기간에 많은 교회들이 교회 성도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변하기 쉽고 우리는 또 타락하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뭡니까? 꾸준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걸 깨닫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좋은 일이 있으나 나쁜 일이 있으나 핍박이 있으나 복을 받으나 아무런 그런 상관없이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점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복잡한 게 아닌데 문제는 뭐냐? 이걸 잘 실천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교회가 지금 이렇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처음에는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다가도 도중에 뭐 생기고 그러면 떠나가 버립니다. 믿음을 저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며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미쁘다는 말이 뭡니까?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실하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니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시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공의로 그의 허리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는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시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 또 약속하신 미쁘시다는 말 뭡니까? 신실하단 말입니다. 신실하시단 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시나이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성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며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기 하심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려다.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신 그가 또한 이루시니라. 하나님은 미쁘심이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도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무조건 우리가 뭡니까? 그 자판기 있죠. 자판기. 돈 집어넣으면 딱 나오는 거. 신앙생활이 기도한다고 뭐가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믿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꾸준히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 따르고 우리 하나님 믿고 또 주일이면 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런 신실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치 않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신앙이 강해져야 된다. 더 굳건해야 된다. 더 성숙해야 된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도 예언하셨습니다. 종말에 많은 자들이 실족할 것이다. 많은 자들이 어려움 때문에 핍박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종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도 그 신실함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중에 실족하게 되면요. 우리가 도중에 뭐 때문에 여튼 어떠한 이유든 예수님의 믿음으로 떠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지옥. 예수님께서 종말에 많은 자들 실족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면서 끝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끝까지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으라.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보십시오. 예. 그 얘기는 도중에 믿음에서 떠난 자는 죄송하지만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고 싶고 그렇지만 연약해서 안 지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한 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거짓과 속임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나 하니라.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시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우리 사람들은 연약해서 배신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성도들의 신실함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분의 성실하심을 따라 그분의 상급을 보상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신실하면요, 꾸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꾸준하게 하나님 믿으면 결코 그거 잊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포상하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진짜 그러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뭡니까? 헛된 것 같고 때로는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그래도 계속 하나님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의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여기 보면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내를 베푸시되.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뭡니까? 또 11조 헌물로 순종하고 또 전도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선교하고 수고하고 애쓴 거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상급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치 않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뭐라고 격려하고 있습니까? 변치 않고 계속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하는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점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예레미야가 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 부동산에 투자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곧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는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그 자기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이제 속국이 되고, 그래서 이 나라가 주권을 잃어버리고 나라의 모든 것은 이제 바벨론이 모든 것을 소유권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땅을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 오히려 땅이나 부동산을 팔고 현금을 만들어서 어디로 대피할 생각을 하거나 그것이 인간의 상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어떻게 그런 상식을 상식에 벗어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그 땅을 삼촌의 아들, 그러니까 사촌의 그 땅을 이렇게 샀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유다를 회복시켜서 70년 후에 회복시켜서 다시 그 유다에서 일상적인 생활, 사람들이 다시 땅을 사고 팔고 이런 일이 다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때 사둔 땅을 가지고 그때는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뭡니까?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오히려 땅을 사놨으니까 땅값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여튼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약속을 지키신 분이고 변치 않는 분이고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분이고 또 우리가 행한 거에 대해서 정확히 상급으로 포상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도 신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필요가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교회 나오고 뭐 예배도 드리는 것 같고, 그러나 그런 문제 해결되면 그냥 이제는 믿음이 좀 약해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천천히 해주고 예배도 왔다가 말고 그러다 그냥 사라지고, 그거는 신실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신실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잘 믿다가도 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
또 그냥 해서 또 이렇게 저기 하는 분들, 그것도 신실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좋은 일이 있으나 나쁘나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편치 않고 우리 예수님을 계속 섬기고 예배드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신실해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서 신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신실해야 되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도중에 믿음을 잃어버리게끔, 신실함을 잃어버리게끔,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합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함을 잃어버리고 결국엔 도중에 뭡니까? 변해서 믿음을 잃게 되면 누가 좋아하는 겁니까? 사탄이 좋아합니다. 왜? 지옥에 친구 한 명 더 생기니까. 지옥에 영원토록 벌받을 동료 한 명 더 생기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서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 하나님처럼 신실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 서머나 교회 보낸 편지가 뭡니까? 이 서머나 교회는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충실하게 예수님을 잘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칭찬만 받은 교회 두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빌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가 뭡니까?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예. 나머지 교회는 뭡니까? 칭찬받은 것도 있고 꾸중도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처음부터 끝까지 꾸중만 들은 교회. 예.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교회. 예. 거기는 이제 꾸중만 듣지 않았습니까? 예.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칭찬만. 예.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했는지 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분들은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이미 목숨을 걸고 예수님 믿은 사람들입니다. 예, 얼마나 그때 당시에 핍박이 심했냐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뭡니까? 잡혀서 배고픈 짐승에게도 던져지고 그다음에 길거리에 산채로 묶여가지고 몸이 불에 태워지고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 믿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좀 살살 믿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예.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니까 변치 말고 계속 신실하라. 죽을 때까지 신실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거기 또 천국에서 또 큰 상급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앞에 모든 성도님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여기 계신 우리 앞에 성도님들도 정말로 예수님께 가는 그날까지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큰 영광 누리시는 우리 앞에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